추석이 돼서 많이 빠졌는데도 힘차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토요일 날 개막식 했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딱 지금 절반 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더 남았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은 로마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우승자에게는 이 월계수로 관을 씌워서 이렇게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운동 경기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중이죠. 관중이 있어야 되겠죠. 관중은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앉아서 보는 사람. 어이, 잘한다. 어이, 뭐, 별로 못하네. 이렇게, 훈수하고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 관중이 있죠. 또 하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는 직접 나가서 뛰는 사람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생도 관중이 있어요. 자기는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고 훈수하는 사람. 장기나 바둑 보면은 훈수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라 그러고. 근데 훈수하는 사람의 옆에서는 잘 보인다 그래요. 훈수. 또 하나는 이제 이 인생도 실제로 선수가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역군입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관중과 같이 예배를 예배 오늘 어떻게 드리나 뭐 와서 보자. 이 교회는 이렇게 성가대도 얼마 없네.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일은 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왜 이런저렇게 하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러한 구경꾼으로서의 교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수가 있죠. 선수로서의 교인, 성도가 있어요. 열심히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이 힘써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또 헌신하고 재물을 바치고 또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러한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되겠습니까? 구경꾼이 되겠습니까?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수가 되어야 돼요. 이 관중은 앉아서 구경하면은 편하기는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입만 가지고 이렇게 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면 돼요. 그러나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뭐 체력이 좋아진다거나 실력이 는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선수, 인생에 있어서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건 선수들은 결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은 거기에 결실이 있어요. 체력이 향상되고 실력이 늘어나고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구경꾼으로서 관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나하고는 상관없지. 나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가면 돼. 이렇게 구경꾼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별로 이 진보, 성장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니까 자라지를 않아요. 선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우리 모두를 선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성도는 경주를 하는 자예요. 인내로써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는 자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고 나는 선수다.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상을 준비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도 다 상이 준비됐죠? 메달이 있고 상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메달도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것, 이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이 영광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뛰지 않습니까? 근데 선수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 25절에 보면은 절제한다. 나는 절제한다.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덜 먹고 열심히 하여튼 먹는 것, 노는 것, 명절이라고 다 놀고 그러지 않죠? 절제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하게 되면은 선수들은 체력이 향상되고 실력이 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의 경주자로서 달려가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영혼이 자라게 되면은 어떠한 그 결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자라게 되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꾸 자유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유화. 이번에도 이제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 수영선수, 특별히 박태환 키즈라고 박태환의 뒤를 이은 선수들이 이제 박태환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라고요. 청출어람이라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고 금메달들 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영혼이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자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은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제가 이 스키보드를 이렇게 타는 걸 봤더니, 스키보드를 타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냥 막 공중 뒤집기 하고 막 모서리를 다루고 막 하는데, 참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몸과 스키보드가 하나가 돼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또 축구선수, 농구선수, 탁구선수 다 했던 운동선수들 보면은 공하고 선수하고 일체가 돼서 자유자재로 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요, 자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나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얼굴 표정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무표정 하잖아요. 무표정. 그리고 수심이 가득합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아주 그냥 뭐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그 얼굴에 뭐 기쁨이나 또 즐거움이나 그런 얼굴은 별로 없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얼굴 보면 되게 인상을 찌푸리고 그냥 화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조차도 뭐 이렇게 뭐 오늘 목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뭐 즐거운 얼굴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 그래야 되게 이렇게 원래 잔뜩 찌푸리고 인상 쓰고 뭐 그냥 사나운 얼굴을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이 이 교회 마음에 부담감 때문에 부담감. 삶의 무게가 이 짓눌러서 그렇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돈은 얼마가 있어야지 살아갈 텐데 돈이 얼마만큼 있어야 될 텐데 내 자식이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거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았는데 암이 아니어야 될 텐데 맨날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이 세상살이에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세상살이 세상 근심 걱정에 짓눌려가지고 얼굴이 우거지상이 다 되고 우거지상. 근심, 슬픔,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그냥 얼굴에 그냥 아주 얼굴이 다 우겨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쓸모없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며 허상이고 내 자의식이 만들어낸 자의식은 마귀의식이에요. 이 자의식, 마귀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에 이 슬픈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보다 보면 나도 그 영화에 동화가 돼가지고 나도 같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영화 보시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제 아내도 가끔 보면은 뭐 옛날 드라마 보면은 그 슬픈 장면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저기 보면 얼굴이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거기 동화가 돼, 동화가. 슬픈 장면에 동화가 돼가지고 자기도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 이제 저거는 영화지. 영화였지. 내가 뭐 쓸데없이 괜히 그것 때문에 슬퍼해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살이 우리가 늘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허상이구나. 그림자구나. 홀로그램이라. 이것이 영혼이 성장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파노라마와 같이 다만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참이 아니고 거짓이며 그림자와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므로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분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이요 영원이요 참임을 깨닫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제 꾸정물이나 뭐 빨래를 빤 물, 하여튼 더러운 물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은 집안이 냄새가 나잖아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하수구로 다 쏟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이 하수관을 따라서 강으로 가고 바다라고 하고 또 태평양으로 가서 그것이 이제 다시 깨끗한 물이 돼서 나한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그 슬픔과 걱정을 큰 우주의 운동력이신 주님께로 돌려보내면은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 맡아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주여 내 문제를 맡깁니다. 내 근심을 맡깁니다. 내 어려움을 맡깁니다. 그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성장할수록 자꾸 맡기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더욱 맡기고 다 맡김으로 자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든 돈이 있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자식이 잘 됐든 안 됐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내 모든 짐을 맡깁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도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통과 괴로움을 주신 것도 나를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영혼이 성장할수록 기뻐하는 존재가 돼. 기뻐하는 존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영혼이 성장할수록, 영혼이 자랄수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요, 길을 걸어갑니다. 바보가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손이 뒤쪽으로 가. 그럼 내 발이 어디 갔지? 하고 걱정을 해요. 다시 오면 여기 있네. 또 가면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하고 바보가 말이죠. 자꾸 손을 움직일 때마다 내 팔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내 팔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꾸 이제 이런 바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어려움, 한 가지 슬픔이 있으면 거기에 매이게 되잖아. 이게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빠지잖아요. 근데 그러나 다시 이제 그 고통이 계속됩니까? 그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은 다시 기뻐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도 같이 여러분이 만약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슬프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남자가 생겼네요. 그러면 좋죠? 또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근심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게 돼서 더 잘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문제로 속을 썩이고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식이 철이 들었어.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한테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아이가 됐어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맞아가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좋은 일, 인생만사 새옹지마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만물은 다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다 조화가 있어요. 햇볕이 나고 비가 나고. 이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어서 이 우주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밤이 오니까 밤이 오니까 슬프네. 비가 오니까 슬프네. 겨울이 오니까 슬프네. 그렇습니까? 밤이 오면은 낮이 오지. 비가 오면은 햇빛이 오지. 겨울이 오면 여름이 와. 그것을
믿잖아요. 알고 믿고 안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는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는 잠잠하고 소나기 후에는 햇볕이 나고 수고한 후에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후에는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는 위로받고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고 죽음이 온 후에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나를 온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나에게도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실패해도 기뻐하고 성공해도 기뻐하고 병이 들어도 기뻐하고 병이 나도 기뻐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만유의 주제이시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모든 것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까지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가 영혼이 자라갈수록 영혼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확신함으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함이다. 질병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이 좋은 부부가 있어서요, 소문난 인꼬 부부입니다. 소문난 인꼬 부부.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사이가 너무 좋아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내 아내가 굉장히 슬퍼하고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보 우리 같이 죽읍시다. 같이 죽읍시다 했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펄쩍 뛰며 다시는 옆에도 가지 않았대요. 다시는 옆에도 가지 않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 혼자입니다.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지옥자리에서 건져주신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리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분의 충만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언제든지 나를 지옥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늘 생각은 무슨 생각합니까? 걱정하네. 돈 걱정.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사나. 자식 걱정. 우리 자식 잘 돼야 될 때 자식 걱정. 건강. 나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서 어떡하나. 이놈의 허리가 왜 이렇게 나를 속썩이나 하고 건강 걱정.
또 부모 걱정,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걱정, 각종 고려움 때문에 이 각종 걱정 의심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는 존재.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억지 같은 말이에요. 인생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 죽으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늘 부담감에 시달려요. 여러분,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여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기뻐하지를 못해요.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때문에 이게 늘 걱정 의심을 해서 두통이 왔어요. 두통이. 무슨 설교를 하나.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다 설교에 짓눌려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의사 상담을 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맡기시오. 목사님이 의사한테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그 다음 주일 설교를 당신의 걱정을 주님께 맡깁시다. 뭐 그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하여튼 인간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대로,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걱정 의식이 많아요. 눌려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으로는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과 슬픔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질병과 재앙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성장할수록 이같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체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 체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상을 주잖아요. 세상 다 상 줘. 그런데 세상에 주는 상과 주님의 주는 상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상은 썩어질 거.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운동선수들 보면 옛날에 트로피, 메달, 그런 거 있지만 다 녹이 슬고 빛이 바라고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다 지나간 영광이에요. 지나간 영광. 썩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그렇게 오래오래 기억해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썩지 아니할 영광을 주리라.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그러므로 다름질하라. 절제하고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나도 영적으로 선수가 됐어. 주님이 달려가신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감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올라서고 영원한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주께서 주시고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수로 경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인내로서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함으로 달려가서
주 앞에서 다 상을 받고 또한 우리의 영적 체력이 자라남으로써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